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그림이나 예술품을 봤을 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술품을 보면은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림이나 예술품이 생동감 있게 만든 것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살아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숨을 쉬고 있는 상태, 이것을 살아있다 할 수 있으며 활발히 움직이거나 생동감 있는 것을 살아있다 하며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의식, 경험, 관계, 변화와 같은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장폴 샤르트는 존재는 본질 앞에 선다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살아있는 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하며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이기에 죽음을 인식하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결국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며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를 정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 어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고 싶은 본질적인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진리를 모른 채 어찌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 10장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할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서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들만 쫓아가는 인생들,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자기 암시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 두 절,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바로 우상과 우상의 제조 과정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다고 한들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더불어 헛되고 살아있지도 않은 것이며 무능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서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헛된 것들의 가르침은 나무 그 자체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발람은, 이 히브리 하발람의 뜻은 입김, 수증기라는 뜻과 더불어 헛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허무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것이 하발람.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성경에? 우상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입김, 수증기, 헛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은 우상은 결국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 그 자체가 우상이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이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무 앞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나무 앞에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 헛된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없는 존재, 그게 나무입니다. 결국엔 이 말씀,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라는 것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헛된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헛된 우상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도 없으며 축복하기는커녕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즉 신중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달리 아무런 지혜나 교훈도 그리고 치유도 할 수 없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우상,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뭔가 약간 조금 더 진짜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구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 금으로 꾸미고 또 은장색으로 정비하는 최고의 그 기술자들이 와서 꾸미고 또 청색, 자색 옷을 입히며 그 우상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물론이고 이 당시의 청색과 자색의 색으로 물들인 옷감은
무척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금과 이 고가의 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또는 부자들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정교한 솜씨를 가진 숙련공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해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왜 이렇게 나무로 깎고 금으로 칠하고 비싼 옷 같은 것을 입힐까요? 신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신이라는 의미를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잘 만든 고가의 조각품, 그것뿐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고정시켜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조각품에 지나지 않고 허수아비와도 같아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앙도 내릴 수도 없고 축복을 할 수도 없고 지시도 할 수 없으며 창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허공에 외쳐대는 울림밖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허수아비를 신이라고 믿으며 그 허수아비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허수아비, 논에 있는 허수아비에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나요? 논 가운데 허수아비가 있잖아요. 그 허수아비한테 지금 시대요. 지금 저희가 어떤 사람이 논 가운데 있는 허수아비에다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걸 모신다고 생각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고전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조상들만 봐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는데 약간 조선시대 막 그런 옷을 입고서 하는 드라마였어요. 남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한양으로 떠납니다. 그러기 과거를 보러 떠난 이 사람을 남편이란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집에 남은 이 독서 공방하는 부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발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한밤중에 달을 보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구하나이다 그 기억나시죠? 천지신명이나 일월성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치 저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1월 성신은 해의 신, 달의 신을 지칭하며 천지신명은 하늘의 신, 땅의 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나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을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 하늘의 신으로 지칭하는 신이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인도에서는 바루나라는 하늘의 신을 섬기며 또한 이 달의 신, 또 해의 신, 각자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이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 안에 해의 신, 달의 신 또는 하늘의 신, 땅의 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 66권 그리고 총 31,103절에 있는 이 성경의 책 속에 그 어느 곳에도 하늘의 신, 땅의 신, 해의 신, 달의 신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창조주와 비빌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위치에도 올라갈 수 없는 피조물이 인간의 손을 돌아줄 수도 없고 응답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살아있는 것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인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우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적인 권능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과 나무 조각으로 만든 살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 우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순간도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은과 금과 좋은 옷감으로 꾸민다 하여도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그 생김새와 그 위치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주권은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지시하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쉬면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짧은 영상이었어요. 어떤 외국인 남성이 운전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절대 못 믿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3초 안에 번개를 치실 거야. 3, 2, 1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개가 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아마 믿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주일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환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일입니다. 드웨인 밀러라는 목사님의 일인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부 찬양하고서, 일부 찬양 때도 너무 이제 기침이 많이 나고 상태가 안 좋아서 2부 때 이제 한선미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금은 괜찮죠. 이 목 감기는 금방 낫잖아요. 근데 이 드웨인 밀러라는 목사님도 목감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낫겠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겁니다.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3년 동안 200명의 의사들을 찾아가 봤고 고쳐도 봤으며 약도 처방해 봤지만 이 목소리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소리가 살짝만 이상해도 말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듣는 사람 역시 듣기가 거북하죠. 그래서 아마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목소리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밀러 목사님이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안 하면 자신의 본분의 일을 못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설교를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치유에 관련된 시편 103편 말씀을 들고서 이제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특수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 목사님의 말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특수한 마이크를 착용하고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드웨인 목사님이 이날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은 항상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설교의 내용 중 시편 103편 3절 말씀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약도 치유하지 못했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이 번역이 안 돼 있는 영상이라 제가 어제 화요일 장례 끝나고 와서
2시간 반 동안 안 되는 실력으로 막 번역을 해봤는데 그 완전한 잘못된 잘된 번역은 아니지만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the psalmist writes, and he heals all of my diseases, let me say to you that I believe God still heals. That hasn't ended. That is not over. Now you have to be careful on how you do this, because there are folks who carry things to an excess and it becomes a show. And God has never intended that that be what it is. God heals in His sovereign will. I don't know why God does things that He does, but I know that He does. And the only thing He requires of me is to allow Him to be God and me to be me, and let it be. To say that every single person will always be healed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is a misinterpretation of Scripture. Not true. Won't work. Isaiah 53 doesn't talk about physical healing. I'm sorry. That's just not the context. And to impress that there causes a mis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at's wrong. On the other hand, to say that, since we don't have anything after the book of Acts, that miracles ended at the book of Acts and they never happen again is equally as wrong. Because you have put God in a box both ways. And He doesn't want to be in the box. So, the psalmist says, I'm excited. Bless the Lord, O my soul. One of His benefits is He heals all of my diseases. And then in verse 4 he says, and He redeems my life from the pit. Now I like that verse just a whole lot. I have had, and you have had in times past, pit experiences. We've all had times when our life seemed to be in a pit, in a grave. And we didn't have an answer for the pit we find ourselves in. And I don't understand this right now. I'm but overwhelmed at the moment. I'm not quite sure what to say or do. I'm sounds funny to say, at a loss for words. Thank you, Lord. He redeems my life from the pit. 목소리가 치유되는 과정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3년의 시간 동안 나아지지 않았던 목소리가 설교 중에, 그것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낫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는 이때였던 것이죠. 목사님의 목소리가 낮지 않았던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그 시간 공간 속에 그 체험하게 됐을 것이고,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치유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놀라며 울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 금과 은과 온갖 비싼 것을 치장한다고 그 우상에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막상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할지언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모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붙잡으며 따라가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